번째 형벌을 받는 이들 세 번째 말씀,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은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심판 끝난 거예요. 형벌을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여기 이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려면 알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비판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계속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다. 멸망 가운데 이미 들어왔고 멸망을 계속 당하며 끝내는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지금 계속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 없는 짐승이 뭘까? 우리가 뭐 그냥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똑같은 표현을 유다서에서도, 짧지만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에도 똑같습니다. 유다서도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때문에 유다서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한번 보겠어요. 10절, 1장 하나밖에 없어요.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서를 받아보는 교회에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은 다른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어떤 존재로서 그들에게 있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비방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베드로 후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그랬고 얘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육신의 본성 그냥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육감으로 그렇게 아는 것을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핏 아는 것으로 그냥 안다고 생각해서 진짜 전문가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이란 말이 우리 한국 사람 많이 말하잖아요. 예? 한마디로 뭐 짐승 같다, 뭐 사람보다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인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기본적인 상식도 안 통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도들이 볼 때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얘들이 뭘 잘못했고 뭐가 틀리고 다. 그러나 연약한 교인들은 더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일반 사회에서도 이걸 다 어느 정도는 구별하거든요. 물론 전문 사기꾼들한테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분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아멘? 인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진리와 생명 안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갖고 살면요 진리와 생명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본능으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꾸 비방하고 우기고 우리에게 믿기를 자꾸 친절하게 강요하면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멸망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죄와 그 다음에 멸망과 형벌 받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어도 그리스도의 몸뚱이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지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많이 광야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사단의 공격과 이간질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천 봉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역사했던 시대, 이 시대에도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마다 이게 몸살을 앓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뿔 달린 애들이 아니라 너무나 정말 친근하게 들어와 있고 이미 지금 오늘날 개신교나 캐토릭은 얘들이 전부 위에서 이런 모든 교리들을 가짜 교리,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들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다 믿게 하는 이런 지경에 사실은 이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4절. 그러면 이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본성으로 아는 것들을 한마디로 비방하면서 결국 멸망하는 이 세력이 누군지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두 가지로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쉽게 말해 주자란 말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란 얘기입니다. 주인이시며 다스린다 하는 걸 주제라고 그래요. 자,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오직 주님 우리 몸에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주님. 우리의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이 누구냐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 갑자기 삶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 살아요? 어제 살았잖아요. 오늘도 살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죠?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들로서 사는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몸의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지금 둔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제가 말한 게 진짜라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 자, 은혜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이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면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다 주님의 은혜고 이게 은혜라고.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였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다 은혜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사기를 당해서 한 1,000만 원 잃었어요. 은혜라고 처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다.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은혜라고 해야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몸의 삶입니다. 아들의 삶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지는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 정도는 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목적인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리스도의 격으로 성장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들어오기 전에 은혜는 뭐였어요? 십자가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것을 내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멀리하고 이 세상과 세속과 모든 것들을 전부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또한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영성 특회에서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고도 은혜가 또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뭔 공급받는 그런 것을 기준을 딱 잡고 그런 목적을 그렇게 잡고 모든 범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안 좋은 일이 됐어도 연단이다. 이렇게 내가 연단 받고 나면 욥처럼 정금같이 내가 어느 날 크게 나오고 멋지게 쓰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잘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좋고 안 좋은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좋고 안 좋은 일인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여러분 뜻과 뜻, 여러분 이거 역대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가지고 상황을 사는 거지 상황에 맞춰가 상황에서 뜻을 묻는 게 이미 틀렸다 진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소를 잃고 애완간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을 가지고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그만큼 내게 부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잘못 해석을 한다. 은혜를 잘못 해석을 해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방탕한 것으로. 자, 그 밑에 좀 이따 써놨으니까 보고 8절을 봐봐요. 이 지금 유다서에 등장한 이 멸망하는 자들이 또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똑같이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계속 우리가 베드로후서 본 내용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주관한 자를 멸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을 비방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는 자라고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몽상가들이죠. 이게 뭐예요? 꿈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에요. 꿈에서 뭘 봤다.
자꾸 예언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 왜 애들이 왜 이걸 강조하죠?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말씀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말해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뭘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온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요. 다른 데서 온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받아요? 자면서 꿈속에서 받는 거, 꿈. 내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꿈꾸는 것들, 자기들의 그 드림을 갖고 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는 짓보다 자기 육체를 더럽히면서도 그걸 다 거룩한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현상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다. 아까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영광을 비방한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을 한마디로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어요. 제가 킹성에서 써놨는데, 자, 짐전 4장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이보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뭐냐? 아,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 아들들이 볼 때는 방탕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이런 일들이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사도 유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바나바 이 볼 때에 저 녀석들이 방탕한 거야.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살던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 연약한 한마디로 아들들이라 합시다. 근데 그 육체를 죽이지 않고 육체의 모든 만족을 다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자기 육체 모든 걸 다 만족하면서 다 누리면서 다 즐기면서 날마다 이렇게 여행 다니고 다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뺀질뺀질 잘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잘 복받는 것 같고 잘 산다면, 아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겠냐 이거지. 자기는 이제 옛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새로운 교인들이 보니까 살기도 잘 살고 뺀질뺀질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렇게 자기들은 다 누리고 살고 놀고 다니고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너는 그렇게 궁상맞게 그렇게 사느냐. 그럼 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지금 19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4절 올라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꾼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주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밑에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은 믿음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 믿음의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그냥 진짜처럼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애들이 주장하고. 이들은 믿는 자의 격에서 타락하여 짐승과 같이 육체의 본성을 즐기는 것이 믿음을 누리는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락을 즐기며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통해 세워진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얘들은 100%다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죠. 자,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낮에 연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연락이라는 건 뭐냐면 연회입니다. 연회. 그냥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걸 즐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하되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아까 12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불의의 값으로, 이게 중요해요. 불의의 값으로. 여러분 놀고 먹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자기들에게 온 돈들이 불의한 돈이다 이거예요. 불의의 값으로 이제 그런 재정 가지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것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낮에 노니까 밤에는 낮에부터 노는 애들이 자겠냐고. 나 밤에도 놀지. 아니 낮부터 노는 애들이 밤에는 뭐 노는 게 직업같이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뭐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와 그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와 함께 이들이 연회할 때 함께 놀고 먹고 마실 때 그들의 속임수로 니들도 즐기고 놀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누가 인기 있어요? 잘 노는 애들이 인기 있어요. 응? 개 많으면 그냥 같은 재정에서도 그냥 노는 방법 기가 막히게 알아. 너 얼마 있어? 5,000원. 5,000원이 막 극장도 한번 갔다 오고 말이야. 어디도 갔다 떡볶이 그냥 노는 거 막 그냥 5,000원이야.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친구들이 막 인기가 있죠. 5,000원 갖고도 뭐 놀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런 애들 만나면. 근데 낮에부터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다 이거지.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얘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한마디로 먹어버려서 속임을 받아요. 한마디로 얘들한테 다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이 내용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가 여러분 이제 음부에 떨어진 건 물론 호화롭게 연애를 늘 즐겼기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느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주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다는 거죠. 날마다 뭔가 회식을 만들고 잔치를 만들고 파티를 만들고 그래 날마다 흥청망청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인기가 있었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같이 먹고 놀아주는 일을 하니까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노는 것을 기쁘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결국 그가 어디로 떨어졌다? 음부로 내려갔고 고통 중에 있기. 불꽃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잘 놀면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구약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은 거죠. 약속을 믿지 않은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게 낮부터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파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원초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우린 육신의 쾌락을 즐거움을 만족을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혼의 필요를 여러분 채우는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잘 돌봐줘봤자 앞으로 몇십 년은 다 이거는 땅에 묻어야 됩니다.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잘 챙겨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완전히 덧입혀져서 영원히 살 몸이에요. 영원히 살 여러분들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뜰하게 챙기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영혼을 잘 챙기면 몸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 밑에 자, 복음주의와 번영주의를 신봉하는 계열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12절, 13절에 나온 이 내용들 그리고 유다에서 나온 이 내용들이 오늘날 누구냐면 바로 복음주의, 번영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와 번영주의가요 놀랍게도 그 본부, 그 헤드라인을 조직을 타고 올라가면 CEO들이 그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같습니다. 같이 연대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하면 그게 정통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에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무슨 얘기입니다. 뭔가 주자, 주의 이즘이 들어가면 그거는 다 온전치 않은 거예요. 적인, 영적인, 멋적인 그것도 여러분 진짜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삼가하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어느 교회든 번영주의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걸 자기들은 다 복음주의라고 그러지. 근데 그 복음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은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 은혜로 받고 그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지? 이겁니다. 이걸 고민한 거예요. 고민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다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해줬고 가난도 고린도서 8장 9절에 담당했다고 그러고 우리의 죄도 담당해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왜 궁상맞게 왜 이렇게 살아?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 보수주의에서 탈피해 나와서 복음주의, 번영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삶을 뭐요? 우리가 영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굳이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 밑에서 힘들게 왜 그렇게 사냐?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죄산받고 구원을 끝내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좀 영광스러운 삶, 잘 사는 삶, 복 있는 삶, 이기는 삶, 위에 서는 삶 이런 삶을 살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이것이 캐톨릭이 구가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모든 정책, 경제, 특히 정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정치. 유대교는 잘못된 유대교는 이 시오니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 복음주의자들, 이 번영주의자들이 우리 교회가 에베소 1장 22, 23절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 만물을 위해 있으니까 진짜 교회가 뭐예요? 세상을 모든 지배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 다음 세대, 특히 젊은 친구들은 뭐다? 키워야 된다. 젊은 친구들을.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건 다 복음주의 번영주의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막 시켜주고 미국 여행 막 그냥 시켜줍니다. 청년들을. 그럼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7개 산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똑같아요. 캐톨릭, 유다 시오니즘, 지금 어떤 교회니즘이죠. 이 세 개가 지금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지금 캐톨릭과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종교 통합 회의에 참여해서 똑같은 이상을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교리 이것저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한마디로 주권을 가진 왕들이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천년천국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 끌어다가 자기들에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물 위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몸에 발 아래 만물을 두었다고 그랬지 교회 아래. 근데 그들은 그냥 그걸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반복 이 말이요 무지막지에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어 있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종교가 통합되고 있어요. 그럼 이슬람교는 이게 없습니까? 이슬람교 보세요. 지금 IS 걔들이 왜 생겼어요? 음?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동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의 국가로 만드는 게 그들의 가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이슬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걔들이 온 교회를 다 사버리고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뭐예요? 이제 혼자 하니까 잘 안 되잖아. 캐톨릭도 힘들고 개혁교도 힘들고 여러분 이슬람도 힘들고 그래서 연대해 버린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 하는데 불교는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불교도 다 붙어버렸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하와 아담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와 발상이 지금에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광야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세상과 광야에 눌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보호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 받은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스리거나 왕이 되거나 여러분 모든 세계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런 연단을 거쳐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우리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정말 남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조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주임 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자기처럼. 어떤 인간, 어떤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만들어주려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여기 잠시만 이제 전체 읽어봐. 여기에 속한 목사나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와 명예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교회의 신자들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이김과 승리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과 부와 존귀를 더 받는 것이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이 같은 가짜 믿음을 주입시키고 인도합니다. 이 같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재정적인 헌신을 강요하게 되고 그 재정은 목사와 교회의 부를 나타내는 것에 사용됩니다. 그들은 양들의 것을 강탈하는 자들로서 불의한 삭슬을 받아 인생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죠. 가짜 교사들, 가짜 목사들. 오늘 개신교로 하면 가짜 목사겠죠. 예, 캐토릭으로 하면 뭐 표현할 것도 없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이들이 교인들을 나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번영주의를 가르치는 거야. 복음주의, 번영주의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긍정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긍정. 조엘 오스틴이 우리가 뭐 계속 긍정적. 하나님은 우리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우리 높임과 형통과 이익과 승리와 우리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으로 하면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지금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미국에서만 자기들끼리 하면 좋은데 전 세계에 그 책들이 팔려가지고 그 책값만 해도 수십억을 그들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 내용을 교재로 써버리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책들이라면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교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국 목사들이.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TV가 자꾸 이제 고발하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니까. 교회도 뭐 아니죠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한 40대 초반의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을 아주 좀 교회 같지 않지만 창의적으로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일반 연예인들도 와서 거기서 촬영하고 뭐 이렇게 피팅 모델들이 와서 옷 입고 하는 것도 거기서 와서 촬영도 하는 그런 교회래요. TV에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전형적인 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교회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한 200명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목사가 보니까 외제차가 3대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아파트를 살아요. 서울에서. 이게 어쩌면 뭐 10억 이상 되겠죠. 외제차가 다 억대 되는 게 3대고, 그리고 그 목사라는 친구가 자기의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올리는, 자기 이렇게 온 옷을 사면 다 이렇게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머리도 발까지 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명품이 이제 뭔지 모르겠으나 뭐 별거 볼품도 없더구만 뭐 양아치처럼 생겼더구만 옷을 입은 게. 그것을 올린데 그 이제 비판하는 TV에서는 얼마나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 그들이 참 시계가 뭐냐, 옷이 뭐냐, 뭐 와이셔츠, 티 이런 게 하나가 뭐 50만 원이래 막. 그 외투 입은 게 뭐 몇백만 원짜리고 막. 그래 그러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엔 왜 그렇게 교인들이 그걸 좋아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부와 존귀와 명성과 영광을 주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지금 구질구질 사는 거 그게 낫잖아요. 근데 목사부터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가르친 거지. 내가 이 교회 대표인데 목사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다. 이렇게 가스라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를 계속. 그게 번영주의 복음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그걸 다 흠모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이. 교사들은 1년에 너희들 황금을 한 3천만 원 해야 2천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강요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자기들은 각 은혜였고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가 누려요? 목사가 누리고 있고. 우리도 언제처럼 목사님처럼 저렇게 누려야죠. 아니 목사부터 누려야지. 그럼 니들부터 누리니 이거예요. 왜 웃어요?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응? 나 봐봐요. 총각이에요, 총각. 예. 귀걸이도 없고요, 목걸이도 없고요, 시계도 없고 반지도 없어요. 난 총각이야. 여러분 개척교회다 보니까 다 팔아먹었어요. 결혼해서 우리 한 사람도 없어요.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무슨 목에 차고 뭐 손에 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팔아먹었지. 먹은 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게 좀 정상 아닙니까? 그건 목사님 뭐 그런 뭐 옛날 사람처럼. 아니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다락방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이도 좀 걸려들어 나왔더라고. 그이 대표는 취미가 시계 모으는 거래. 그래서 시계가 날마다 바뀐대. 난 모르겠어요. 그 시계 갖고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한 5천 원짜리 같아. 큼지막한 거. 근데 그게 2천만 원짜리래. 어떤 것은 거의 7천만 원짜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0단위가 아니에요. 1000단위예요. 시계 하나가. 전문가들 와서 그걸 다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걔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부목사들과 목사들과 함께 작아서 술집을 가요. 그게 다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양주 비싸게 이렇게 양주 먹고 하는 그런데 기름 부음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는 모 성은 말한 게서 뭐 제희라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상당히 꽤 큰 교회 수도권에서. 거기도 부목사들이 많아요. 예, 금요일 날 이렇게 심야 철야가 마치기 전에 교인들 기도시켜 놓고 그 담임 목사 여자 목사는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양주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를 끝나면 그걸로 다 모여요. 그게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것을 그 교회 전도사로 자기 딸을 둔 엄마가 고발해서 유출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전도사 됐으면 뭔가 더 거룩해 좋아져야 되는 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봤더니 날마다 그 여자 목사를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같이 술 먹고 날마다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들이 뭐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린 충분히 이걸 누려도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걔들은 밤에 다락방이 뭐 그런 애들은 밤에 이렇게 놀더라고. 근데 이제 낮부터 벌써 놀고 먹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지나친 여행을 다니거나, 그렇죠? 밤에만 여행 다니면 사용 같겠지. 근데 우리가 여행 가면 낮에 가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은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으나 그냥 목표가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연애나 연락을 즐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목사 우리 날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할 일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디 가만 가도 그냥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도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먼저 하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자, 좀 길어졌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자, 것이라. 11,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 양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이 담임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도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옛사람의 모든 목표와 그런 필요를 제가 공급받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 수입의 모든 공급받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사례를 받으니까. 근데 그 이상을 내가 누리려면 뭐야? 편법을 써야 되거든요. 편법을.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와? 양들에서 뺏어 먹는 거지. 양들의 것을 뺏어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옛사람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죽을 게 아니라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인생의 영광을 뽐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 미혹하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자기들의 배.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을 자기들을 어필하고 많은 사람을 흔들어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럼 목사는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제 인생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인생에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강을 걷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아직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렇게 거짓말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에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 이 갈라디아 율법과 세상에 있는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세의 말씀에 붙잡힌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세상을 다 죽여준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내 자아를 죽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다, 예수다 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바로 거짓 교사에 넘어간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우린 그들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람의 지체들이여, 세상과 인생의 미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만족과 사랑과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그런 모든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지금부터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시고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복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